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혹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즉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사이 정말로 많이 발달을 해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그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예측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물론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아니면 나쁜 일들이 있을까? 등등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나는 내가 만든 주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죠.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상상력 안에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3장을 보면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12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로마 지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에서는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제물들처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었고요.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죠. 때문에 아마도 성전 제사를 했을 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지금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예수님에게 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 소식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죽었네? 그것도 로마인들에게 죽음을 당했네? 혹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진노할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죽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건 순전히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만의 죄의 규범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악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버리죠. 죄악을 지으면은 죄를 보면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의 진자를 무조건 벌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나쁜 짓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고 바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무조건 죽이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심판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꼭 이렇게 죽음으로 그 결과를 대신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저 죽은 사람들이 술집에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죽은 겁니다. 밖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성전의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혹은 저들은 왜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밝혀내고 말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말이죠. 근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일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너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상처럼 만들지 말고 그들의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죄악 때문에 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규범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뉘우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뉘우치고 나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단정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남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마치 나의 것처럼 나 스스로가 자숙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바로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분, 즉 결과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건과 사고를 이어서 지금 다른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앞에서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사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사고와 도대체 이 무화과의 비유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화과를 심었던 그 사람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바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앞에 있는 사건과 사고 그 자체랑 연결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가꾸고 경작하여서 포도뿐만이 아니라 무화과도 그렇고 나무를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죠. 나무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무가 심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돌봄을 주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도 있고 최고의 돌봄도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탓도 아니고 또 돌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원인은 순전히 나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골고루 다 갖추어진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나무가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마음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여러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도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속에 엄청난 삶의 원리,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것부터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보고 듣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꼭 무슨 생산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열매는 이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또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신다. 열매를 찾으시기도 합니다만, 만약 없다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7절에서 주인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돌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잘 가꾸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고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 지기는 하나를 더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요청이 너무하다거나 황당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무를 심는 목적 자체가 사실 그것을 위한 것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과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연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당장 찍힌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부족한 인생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리도 더디 오시는 것일까?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기다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도 맺으라라고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의 열매의 기회가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들어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의 성숙이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심으신 분입니다. 과일 나무라면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합니다. 또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따라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날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